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로마서는 주 58년경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유일하게 바울이 직접 세우지 않은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대부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확고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그런 분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이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가, 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원하는 분들에게도 탄탄한 그런 신앙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한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왜 내가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왜 사도로, 내가 왜 종으로 주께 나를 드렸고, 왜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1절에서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택정함을 입었으니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바로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편지를 써 내려갑니다.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낯선 표현이죠. 쉽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기를 계획하셨습니까?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설명할 때 주도적으로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각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각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이해시키고 적용시키고 소개하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부터 나온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하면 이제 굿뉴스,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번 수해의 현장에서 기억나는 그런 구조된 사건들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정부에서 초등학교 한 1학년 8살 된 아이가 이렇게 급류에 떠밀려서 떠내려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경찰에게 신고를 했는데, 그 주위에 있던 경찰이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조끼만 벗고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그 아이를 이제 따라가서 발이 땅에 닿자 막 걸어서 뛰어서 그 아이를 이제 뭐 거의 의식이 없는 그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살린. 자, 그 부모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춘천 그 의암댐에서 인공 수초섬 작업을 하던 그분들의 배가 전복이 됐잖아요. 아마 유일하게 한 분이 68세 된 한 분이 생존하신 것 같은데, 무려 13km, 의암댐을 지나서 13km를 떠내려갔대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고 우비를 입고 있어서 그게 체온을 유지해서 13km를 달려갔는데 구조가 됐어요.
야, 그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 소식일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으로 그 무엇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시작하며 내가 누구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다,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서는 바로 급하게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서신,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들, 다른 서신들을 보면 대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물론 이제 지금 7절까지가 바울의 인사말입니다. 여기 7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급하게 이 복음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질 않습니다. 흔치 않죠. 그만큼 바울이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복음의 기원, 복음의 배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서 나를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원시복음으로부터 해서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대해서, 그가 정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처럼 그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가서 5장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완전히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두 사건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 약속의 성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러한 내용,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어진 내용이 3번 나오는데, 3장 21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이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알려준 것이다. 그 복음의 주체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3절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도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100%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증거를 보면 100% 사람이고 100%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분명히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1:1 성경 공부를 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기도 하셨습니다. 배가 고파하셨고 배 고물에서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기도 하셨고, 너무너무 똑같은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냐?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이 되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계시죠. 사람이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람인데 또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다. 성결의 영으로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자, 예수님이 신적 기원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했다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할 수가 있게 되는, 잠자는 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데 10절을 보시면 어떻게 하든지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11절에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15절에도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 바울의 그 갈급한 마음, 바울의 그 열심, 열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6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나오고 8절에는 그들의 믿음이 온 사방에 소문이 났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믿음이 좋은 그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있는 그 사람들이 굳이 복음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듭니다. 바울이 왜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이 난무했으니까 예방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죽음이 임박하기 때문에 유언적인 의도에서, 유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지만 나는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으로, 나의 생명을 마치려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라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이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썼다. 또 하나는 전략상의 의도다. 로마는 그 당시 세계 제1의 도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종,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각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나라만 하더라도 도시니까 도시에 왔다가 또 시골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을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세계적인 도시에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그가 로마서를 기록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사된 입장에서, 목회적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다시 들을 필요가 있겠구나. 로마 교인들의 믿음이 그렇게 칭찬받는 믿음이지만 또 그들의 타락한 믿음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당장 우리가 펴놓은 1장 24절만 보더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동성연애를 말하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또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사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무명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혹시 성경을 펴시고 따라오시면 32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정말 추잡한 너무나도 큰 죄악들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에 다니지만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무늬만 교인, 형식적인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근교 헤드몬 침례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이제 교회 탐방을 가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강대상이 방탄유리로 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통령들이 연설할 때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유리를 해놓는 경우는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방탄유리로 된 강대상을 쓰는 경우는 드문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무 그 죄에 대한 설교를 신랄하게 지적을 많이 하신대요. 매주 죄에 대한 그 설교를 지적을 하니까 그거를 듣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2번이나 총을 목사님에게 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탄 이 강대상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참 그 목사님 대단한 설교가인 것 같아요. 총까지 들고 와서 그렇게 할 정도의 죄를 지적하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는 이 사람들이 죄에 대한 그 민감함이 없고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해도 그 감사와 감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불감증. 나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저 복음은 나와 상관이 없다. 다 알고 있는 것을 왜 또 전하나, 이런 분위기들이 많이 있다라고 안타까워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또 목사님 똑같은 말씀 하시네.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그 사람이 들어야 돼. 내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음이 늘 전해지는 살아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였기 때문에 좋았죠. 아주 좋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을 복음의 대상에서 바울은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첫사랑의 그 뜨거운 그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울지 않는 그 세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배 자리에 올 때에 구경하는 자세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졌을 때에 그 복음을 구경하는 자로, 나와는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 안다고 귀를 막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삶을 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내가 뭘 또 공부를 하는가, 내가 뭘 들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습니다. 두 끼 세 끼 밥을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평생 밥을 먹고 왔는데 나는 밥이 진리다라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노래방 가면 18번 노래를 부르는데
몇십 년 그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8번이라고 지겹다고 그 노래를 안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재미있는 운동은 매일을 해도 즐겁습니다. 이 비에 우비를 입고 그냥 비 맞으면서 뛰고 자전거를 타고 걷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나를 살리는 복음,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이 위대한 복음 앞에는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까?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합니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내가 찬양에 대한 감격이 없고 내가 기도가 되지 않고 성경이 읽혀지질 않고 말씀을 가까이 자는 그 내 모습을 보면서 울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복음의 감격이 식어지지를 말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복음의 감격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소명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공부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 것이,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출세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겠죠. 높아져야 되겠죠. 많이 가져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나를 타락하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 높은 자리가 여러분을 타락하게 하는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내가 왜 지금 출근해야 되는지, 일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 목적, 비전을 발견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뭐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냥 목사님만 하는 일이다. 그것은 어떤 중직자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그렇게 중직자들이나 하는 일이고 어떤 전도의 사명,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주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마치 의무방어전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한번 잘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내 신자의 의무를, 도리를 다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왕 앞에 아련할 때,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옛날에 분봉 왕들이 있잖아요. 각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왕 앞에 정기적으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해요. 우리 목자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일이 있었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고 또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라고 이렇게 지시를 받는 것처럼 그 왕들이 와서 왕 앞에 이러이러했습니다 보고하면서 선물을 드리죠. 왕 앞에 가는데 그냥 갑니까? 분봉왕인데 각 나라의 특산품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와서 왕으로부터 비전을 받아서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여라. 비전을 받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요. 일주일마다 이제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와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헌금 들고 오시잖아요. 예물 들고 주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찬양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우리 가운데 비전을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또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나가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거라. 그래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 왕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의미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을 성직자라고 했는데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목회자는 목회 전문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소명, 거룩한 일을 받은 거예요. 주부로의 일을 받은 거예요. 가정을 잘 세우는 주부의 성직을 받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성직, 거룩한 직을 받은 거예요. 역할이 틀린 거죠.
목사의 역할이고 평신도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만, 전도자만, 전도의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전도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많은 그런 문제점, 이 복음이 복음의 감격이 왕성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것이 있다면 예배에 구경꾼으로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교회 찬양 인도만 해도 4자리밖에 없잖아요. 제가 어떤 다른 분들한테 이제 자리 있을 때 빨리 우리 교회로 오셔서 그 자리 잡고 봉사하시라고, 더 있으면 시간 지나면 이제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장으로 나눈 겁니다. 각 목장을 나눠서 각 목장에 가면 거기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또 말씀을 요약해서 읽는 사람이 있고, 또 광고하고 칼럼을 읽는 그 사람이 있고, 또 기도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 왔을 때 또 마음 문을 열도록 그렇게 레크레이션, 유머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그냥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목장이 돌아가면서 이제 정리도 설거지도 하고, 또 그렇게 음식도 준비하고,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교회의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반응해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한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상처를 내면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데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면 주님의 몸을 분열시킨 거예요. 파괴시킨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인간들이 모여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그냥 똑같은 목사, 사람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세운 거예요. 저가 존귀한 것은, 담임 목사가 존귀한 것은 이 교회가 존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존귀한 것은, 기름 부어 세운 것은 이 예범교회를 위해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내 마음에 복음의 감격이 식지 않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가 활동할 무렵 그의 본래 고향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 로마 황조에 의해서 후일에 비두니아 총독으로 임명된 플리니 2세가 있습니다. 그가 소아시아 총독으로 있으면서 이제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플리니의 편지라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오는데, 내게는 그들의 신앙이 해가 없는 미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새벽에도 모여 시를 교독하며 찬송을 하며 그리스도를 신처럼 경배합니다. 때로 그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살기로 약속합니다. 때로는 저녁에도 그들은 신도의 집에서 모여 포도주와 떡을 먹고 사랑을 약속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서로를 위해 죽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을 위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그의 편지에 그리스도의 신문받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신을 경배하기 어려운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우리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그러면 널 죽이겠다라고 말하자 그는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소유를 빼앗겠다라고 하자 그는 다시 내 모든 소유는 천국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인간과의 접촉에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자 그는 그래도 저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 이러한 사랑, 이것이 그 로마를 정복시킨 힘이었습니다. 결국에 로마가 국교로 그들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가정에서 모였던, 그 작게 모였던 그 소그룹의 그 목장에 그런 그 각각의 집에서 모였던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로마에 전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을 듣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동하시는 분 결단하시고 함께 주의 복음에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